오늘 남왕국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요담은 우시야 왕의 아들이고 아하스는 우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는 말할 수 없는 국가의 번영을 이루었는데 우시야 왕이 그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치심에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일생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번영을 누리다가 불행하게 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 아들과 손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잘 안 믿겠습니까? 인생의 갈림길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믿었고 아하스는 안 믿었어요. 태양이 내리쬐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차갑고 단단한 얼음은 뜨거운 태양빛에 그야말로 사정없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연약한 물이 되어 흘러내린다. 그런데 진흙은 한없이 부드러워요 원래. 그런데 태양빛이 내리쬐면 진흙은 시간이 갈수록 견고하게 굳어버리고 나중에는 진흙이 돌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태양빛이 똑같이 비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야말로 얼음덩이같이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인데 연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 반면 평소에 그 사람은 그렇게 부드럽고 사람이 좋은데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돌멩이가 되고 말아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버림을 받는다. 집안이 헝클어지고 망했을 때 그 집에 두 아들이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 아들은 이렇게 집안이 망했으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 집안이 망하니까 많은 빚을 지고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함에도 손가락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밤을 새워서 일하고 공부해서 집안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런 집안에서 그야말로 내가 왜 태어났나 하면서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야말로 패가망신한 그 속에 더 집안이 망해버립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자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집이 일어서는지 망할 것인지 옛 어른들은 그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앞길이. 그 마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도록 마음이 들어가는지 이 세상 불질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지 앞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담은 믿음의 길로 걸어갔는데 아하스 왕은 끝까지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비참하게 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대 왕 요담 왕은 부친 우시야를 대신하여 10년 동안 이제 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일찍이 섭정왕으로 일을 하다가 그 우시야 왕이 돌아가신 후에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무섭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냐고 자기 아버지를 치셨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 그 요담은 참 정직하게 행했다고 34절에 말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래서 우시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막판에 그와 같이 교만해서 범죄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생애는 하나님을 우시야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가 번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치시느냐? 그런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다. 요담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께 정직한. 그러나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것은 이제 유다 이 왕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이 산당을 제거한 것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나 요담이 야훼의 성전 의문을 건축하니라. 그래서 이 요담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과 사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당연히 믿을 만한 가운데서 믿는 사람도 귀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람인데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그 주변에서 저 사람의 삶의 형편과 그런 사정에서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그 일을 선뜻 맡아서 어려운 일을 행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죠.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람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 힘들어서 내 맘대로 살겠다 해서 갈지자 걸음으로 걸어가면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지라도 사람 버렸다고 생각할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지만 끝까지 갈지자로 갈팡질팡 방탕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조금 실망에 빠지고 어긋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놀라시는 것이죠. 마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어느 면으로는 조상 대대로 믿어왔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은즉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백부장이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로 없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율법과 그 하나님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축복을 누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을 붙잡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렵고 힘들 때 옛 선비들이 옷깃을 여민다고, 옷깃을 메고 비바람 속에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또 삶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헝클어졌을 때 흐트러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옷깃을 여미는 굳건한 마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야훼의 성전 위문을 건축하니라.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역대하 27장 5절 이하에 보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조공을 받았어요. 이 요담, 우리 그 열왕기하에는 안 나타난 그 말씀인데,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의 축복을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역사서는 좀 객관적이고 좀 그 일반적인 역사 서술을 한다면 역대기에서는 신앙적인 서술을 더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는 27장 5절 이하에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탈란트와 1만 고루와 밀 1만 고루와 보리 1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은즉 주변의 대적들도 복종하고 엄청난 그런 조공을 바치고 국가의 부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꾸 나라의 부가 새 나가는 그런 때가 있고 자꾸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담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유다를 시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부강하고 발전하고 또 원래 유다의 그런 그 영토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유다 산지와 남쪽 네게부 지방이 유다 영토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원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상당히 많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이북 북쪽과 요단강 동편, 이전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던 그 지역, 그런 지역을 관할했는데 유다의 세력이 이 요담 때 확장이 돼서 암몬 사람에게, 그건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본래의 지역은 아니지만, 영토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편에 대한 암몬의 세력을 그 이스라엘이 견제하고 그들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서 암몬 사람의 조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불쾌하죠. 더군다나 이 요단 동편 지역의 바로 북쪽은 바산 지역이 있고 바산 지역의 위쪽은 아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은 이 그쪽부터 쭉 내려오는 이 지역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유다왕 요담이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자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유다가 이 세력이 커지니까 우리가 좀 그것을 억눌러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저 거대한 아수르의 세력이 점차로 이제 서쪽으로 향해서 세력이 내려오니까 이 거대한 아수르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수르 세력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람입니다. 아람 다메섹,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니까 우리 이 지역이 연합해서 아수르 세력을 대항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유다왕 요담에게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적을 무찌르자, 그런 식으로 했다가 요담이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 하니까 암몬에 대한 그런 지배권을 가진 것도 불만이고 또 자기들과 협조를 안 하는 것도 불만을 가져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요담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 37절에 보면 그때 야훼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런데 요담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이 나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섭정왕으로 한 10년간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통치하는 것이 그것도 상당히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담은 자기 아들 아하스 왕을 자기가 죽기 전에 공동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담이 아수르 왕에게 나아갈 때도 있었는데 그 나갈 때도 혹시라도 자기가 붙잡혀서 인질로 잡히거나 죽어도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왕의 계승에 문제가 없도록 아들을 미리 왕을 세워놨어요. 사람이 자기가 어떤 그런 재물이라든지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가정의 그런 작은 기업이라든지 가정적인 기업이라든지 그런 크게 하는 그런 어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유한회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때는 아직 내가 건강하고 아직 내가 지혜가 충만하다고 할 때 공동통치자를 세워야 돼요. 나중에 자기가 힘이 빠지면 정신도 흐릿해집니다. 그때는 공동통치자를 세우는 것을 제대로 분별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때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그런 간사한 소리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바른 판단력도 흐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전성기라고 생각할 때 이미 그 후계자를 내정해 놔야 돼요. 그래야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약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지면 올바른 후계자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담이 지혜롭게 아하스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 유다 왕의 그런 연대표를 오늘날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유다 왕들이 성경에 기록된 몇십 년 통치하고 몇 년 통치하고 그것을 다 더하면 역사의 기간보다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간이 200년이라면 300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년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100년을 어떻게 없애느냐? 공동 통치 기간이 서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그 처음 공동 섭정왕으로 시작된 것을 한꺼번에 기술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훨씬 영토도 많고 인구도 많은 북이스라엘보다 오래 존속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이스라엘보다 더 경외했기 때문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슬기롭게 후계자들을 미리 세워가지고 공동통치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하스 왕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 아하스 왕도 자기가 죽기 전에 히스기야 왕을 섭정왕으로 세웠습니다. 계속 그 일종의 전통이죠. 그런 식으로 내려옴으로써 확실한 자기 자식을 후계자로 세우는 일에 자기가 죽은 후에 후계자가 세우면 자기 아들이 세워질지 딴 사람이 세워질지 그것도 확실하지 못하죠. 죽기 전에 미리 세우는. 그래서 요담은 아하스 왕을 그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모든 통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와 같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도 정복하게 하시고 또 적국이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에도 아들을 미리 섭정왕으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방비하게 함으로 요담 왕은 큰 어려움 안 겪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하스 왕은
우리가 이사야에서 이제 읽었죠. 그때 이제 아하스가 섭정왕으로 있으면서 그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그와 같이. 그래서 아하스는 불안하고 떠는 사람이에요. 왜 불안하고 떠느냐? 아하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게 그렇게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12대 왕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왜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그건 뭐 자기 책임입니다만 그래도 좀 변명을 해야죠. 그것은 아하스 왕이 할아버지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좀 시험이 들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다가 조금 자기 생각으로는 어쨌든 조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죠. 아니 그거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이 걸리게 하시고 사업을 그와 같이 어렵게 하시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이 아니라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아하스 왕은 할아버지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대개 믿음의 그런 그 가정에서 믿지 않는 그런 자손들이 나타나는 까닭은 어떤 큰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당사자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믿음을 지키는데 그 자손이 보고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식으로 스스로 움츠려들고 뒤로 물러간다. 그런 경우가 이제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와 같은 할아버지 영향에 대한 잘못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아하스 왕이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 부인 탓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2절의 그는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하스의 아내죠. 아하스에게 뭐 부인이 뭐 여러 명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왕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왕비가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북왕국 왕 스가랴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북왕국 스가랴의 딸, 그러니까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항상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공주병 걸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 공주하고 결혼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공주하고 결혼한 분은 그냥 살아야지 지금 와서 후회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공주의 하고 결혼한 부마는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 공주 남편 돼서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이 놀리고 그러지 그거 좋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릴 사위가 고개를 못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껍벌이 세 말만 있으면 처갓살이 안 한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처갓집에 들어가서 대릴 사위 하는 것을 옛날에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여겼어요. 오늘날에는 시집이나 처가나 시댁이나 다 똑같은 동등한 시대가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 그런데 이 처갓집 중에서 가장 큰 처갓집이 왕가예요. 그래서 왕실의 딸을 맞아드는 것은 그 좋은 것 같아도 기죽어서 못 사는 거예요. 아합왕이 그 당시 번영하는 그런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어요. 얼마나 부잣집 딸이고 기세등등한 페니키아의 그런 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러지 않아도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신앙에 대한 것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그런 신앙인데, 북왕국 스게라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이 북왕국은 믿음이 없는 왕들, 북왕국의 19명 왕들에는 한 사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스게라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 열왕기하 1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지금 열왕기하 16장 3절은 지금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아니 유다 왕이 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하스 왕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부인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왕으로 유다 백성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건 몰렉 신앙으로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완전 이중적으로 파멸해요. 자기 친가에서는 할아버지 신앙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고, 또한 매일과 같이 하나님 믿어서 소용없다고 하는 부인을 옆에 두고 그 벽앤머리 송사라고 그러죠.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같이 누워서 자니까 이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그래, 마음이, 믿음 있는 가정에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사람은 지금 자기 본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떨쳐버려요. 불안을 이겨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제대로 된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고, 약물 중독에 걸리든지 도박에 빠지든지 알코올 중독에 빠지든지 방탕함으로 그 쾌락 속에 빠지든지 온갖 잘못된 일로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불안 증세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본연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치료를 받는데, 그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온갖 주변의 것을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자기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것을,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으리라. 아하스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갖 그런 잘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 그런데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기가 죽어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기 마음이 없어야 마음이 평안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생각만 하고 항상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 항상 떨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떨 까닭이 없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아하스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하스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신앙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죠. 불안 속에서 떨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거기에다 더해서
다른 사람을 잘 보이고 섬기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했어요. 열왕기하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열왕기하 16장 10절 이하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드글라필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이방 제단을 만들고, 이 이방 제단의 양식은 아수르의 제단을 본받아서 다메섹이 만든 것으로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이방 종교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만 그렇게 크게 보이고, 아수르 왕이 나의 왕에서 쫓아내면 어떡할까?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것만 떨고 있어요. 그러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시는 것이지, 아하스 왕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두려운 세력만 마음에 떨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것을 해줄지라도 물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좀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무시당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애걸해서 사랑을 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연의 삶으로 살아가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미꽃도 제때 그대로 피면 할미꽃이 참 이뻐요. 작은 제비꽃, 페랭이꽃도 제때 피면 그게 보석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너무 큰 것도 이쁘겠지만 조그만 다이아몬드도 얼마나 빛납니까? 그런 것처럼 제비꽃이 작게 피었어도 그것은 보석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본연의 그런 것으로 피우지 아니하고 장미꽃이라든지 몰 안에 기눌려 가지고 피지 못하면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눈여겨보임을 받지 못하죠. 인생은 자기 본연의 삶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 사랑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도 너무 떨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성형수술할 필요 없어요. 물론 성형외과 의사가 교회에 나오시면 또 하라고 그래야죠, 제가. 그리고 지금 이왕 한 거 어떡하겠어요. 하신 분 잘했다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눈을 찌르는데 쌍꺼풀 수술해야죠. 그런데 일부러 고칠 필요는 없다.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 어련히 만들어 주신 것을 내면을 갈고 닦고 자기 본연의 향기를 품으면 그것이 사랑받는 것이지, 남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받고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것이죠. 아하스처럼 자기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세워주시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자고 다메섹의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스를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서 있는 그런 청동 제단을 본받아서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드리고, 심지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성전의 그런 것들을 그 문을 닫고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열왕기하 16장 1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16장 18절에 보면,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냈는데 그 전용 출입구를 아예 봉쇄해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아수르 왕에게 다른 번역에는 잘 보이려고 그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아첨도 보통 아첨이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아첨을 떤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친다. 너무 노골적인 표현입니다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주일날 새벽부터 골프장에 어른 모시고 가고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아수르 왕도 자기에게 아첨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그런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군사를 보내서 도와주소서 하고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뇌물을 받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뇌물을 받기 전에 이미 군사의 진군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이 돈 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아수르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미 군사를 동원하는 그때에 유다의 그런 사신들이 와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쳐주소서 하면서 돈을 갖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하면 외교의 그런 정보도 전혀 없고 그야말로 아수르 왕에게 비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유다가 어리석게 돈까지 갖다 주면서 두 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디글랏빌레셋이 유다 왕을 하찮게 여겼다는 그 말씀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것을 역대하 28장, 지금 제가 이것을 외워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어디에 써야 있는지, 역대하 28장 19절,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야훼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디글랏빌레셀이 엄청난 뇌물을 받았는데 오히려 돕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 뜻대로 아람과 이스라엘을 원래 공격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공격한 것이지 유다 왕 아하스를 도우려고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뇌물 받았기 때문에,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친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은 자기 정복 계획에 있어서 그대로 그것을 수행하고 있었고, 유다 왕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유다 왕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만 받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공격을 받고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도 그 아수르 왕이 좀 군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디글랏빌레셋이 안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 뇌물은 헛것이죠.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갖다 바쳤는데 허사가 됩니다. 사람은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계와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야지 사람한테 비굴하고 잘 보인다고 그 사람이 돕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진행할 때 조금 자기에게 유익을 끼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기계가 있으면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주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저런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인즉 죽이기에 아깝다 해서 적군이라도 오히려 살려줍니다. 아하스왕은 믿음이 없어요. 그 할아버지 영향이든지 아내의 영향이든지 그것은 핑계고 결국 자기가 믿음을 가져요. 자기가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하스왕은 내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안이 떠나가는데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 아들을 죽여서까지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불안을 없애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그와 같이 자기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아하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의 그 마음의 떨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지자를 붙여주셨어요. 아하스 시대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다 훌륭한 선지자입니다만 그 선지자 중에 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에게 와서 아하스 왕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떨고 두려워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은 연기난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그건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러고 눈에 보이는 디글랏빌레셀에게 아까 말씀드린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책망을 받으면서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사야가 한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람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만 아하스 왕이 아는 그런 왕가의 아이가 출생하여 그 아이가 선악을 구별하기 전에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 때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이 패할 것이다. 그래서 734년에 주전 734년에 디글랏빌레살이 원정을 왔고 그 원정을 와서 주변의 나라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영토를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는 않았지만 북쪽의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므낫세의 그런 이스라엘 골짜기나 그런 지역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오직 사마리아와 남쪽 에브라임 산지만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주전 732년 아람을 쳐서 르신을 죽였습니다. 르신을 처형했다고 나왔죠. 732년. 그것이 주전 732년이고
10년 뒤에 호세 왕이 다시 조공을 들이지 않고 반발함에 그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디글라필레살이 진격해온 것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이 병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치면 제일 먼저 아람을 만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만나고 그 다음 유다 블레셋을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 좀 북쪽에는 두로가 있어요. 그러면 차례로 하나씩 이렇게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러 약소국들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가 아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람은 이스라엘이나 이 주변국들과 연합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약소국, 유다도 가담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가담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아람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길을 돌렸어요. 길을 돌려서 작은 나라부터 다쳤습니다. 그러면 아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수공권이 되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비록 그것은 약한 힘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힘을 합하면 십수일반이 되는데 그런 힘을 모을 수 있는 주변 나라들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중에 아람을 치니까 아람 왕 르신이 붙잡혀서 처형당합니다. 강한 적을 직접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적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그런 돕는 사람들을 하나씩 쳐버리면 나중에 그 강한 적이 그냥 돕는 사람이 없고 혼자 그냥 딱 있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기가 쉬운. 오늘날 이런 얘기 하기는 참 그런데 크게 부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높이 올라가는 사람하고 직접 맞닥뜨리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엑스파일로 하나씩 제거해버리면 나중에 두 손 들어서 쓰. 이거 다 전략. 아수르 왕은 이 고대 세계에서 그런 전법을 통해서 이 지역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아수르의 제국의 시대는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아수르에게 저항하겠죠. 그런데 저항했자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100년 동안 아수르를 부강하게 정해놨으니까 싸우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으로 다 파멸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의 섭리를 우리가 명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기 전에 진행하실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잠시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변에 대한 세력을 확보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섭다 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의 힘으로 아무리 끌어모아서 자기에게 힘을 삼고자 해도 아하스 왕처럼 그런 것은 아무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받습니다. 아하스 왕이 디글라필레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멸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씨름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붙잡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